나 없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이 물음은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세계가 존재하는 근원을 향합니다. 우주가 열어 보이는 법칙과 마음이 발견한 진실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관계의 빛을 보게 되죠. 우리는 모두 별의 조각으로 태어나 서로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의 진실에 천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며 그 신성한 숨결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죠. 이 진리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젠가 그들도 이 깨달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배움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행복으로 이끕니다. 지식의 여정에는 언제나 사랑이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는 일이 인류의 진보의 보탬이 된다면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이 진리를 나누는 일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그 길을 걸을수록 세상의 모든 진리는 결국 하나로 통하고 모든 지식은 서로의 숨결로 이어져 있음을 더 분명히 느낍니다. 부처의 깨달음, 예수의 사랑, 요가난다의 통찰, 라마나 마하리시의 자각, 그리고 틱나탄 스님의 지혜가 이제 과학의 탐구 속에서 하나의 진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성과 과학, 명상과 실험이 결국 같은 본질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이롭습니다. 우주는 끝없이 확장되고 배움은 그만큼 깊어집니다. 만약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여정이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했다면 아마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다릴 앙카는 말했습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세상과 가치를 나누는 그 순간마다 느낍니다. 지금 이 설렘, 이 열정이 바로 우주가 내게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단순히 뇌의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형태로 우주의 장 속에 기록되죠. 모든 생각과 감정은 그 진동의 패턴을 남기고 그 파동은 다시 새로운 현실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 근원적 진동의 중심이 0점 포인트, 즉 모든 것이 비롯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장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의 경험 하나하나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주의 성장에 기여하는 배움의 여정이 됩니다. 지구는 배움의 행성이며 우리는 모두 우주복을 입은 여행자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갑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자신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은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세상도 변한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당신을 포함한 거대한 관계의 장이기 때문이다. 달라이 라마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타인은 다르지 않다. 타인의 고통 속에는 나의 고통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연민의 표현이 아니라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밝히는 과학적 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를 통해 모든 입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장 속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자비는 철학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인 셈입니다. 이 가르침은 인간의 윤리를 넘어 존재의 구조를 말합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를 실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의 장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밝혀낸 자비의 이 진리 속에서 나의 존재가 이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넓은 바다 위를 천천히 항해하는 작은 난민선을 떠올려 보세요. 고요한 수평선 위에 흔들리는 그 배에는 삶을 건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피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사람들이 비좁은 배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적선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선승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나탄 스님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해적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그의 어린 시절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가 저지른 폭력 뒤에는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세상에 분노를 던진 이유는 세상이 먼저 그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미움보다 슬픔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가 저지른 행동 뒤에는 수많은 상처와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이라도 따뜻한 손길을 받았다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해 범죄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현실을 떠올리면 그 선택 뒤에는 상처가 있었음이 느껴집니다. 법은 그를 심판하겠지만 우리는 그를 이해함으로써 또 다른 진실을 보게 됩니다. 틱나탄 스님은 해적 또한 조건들의 산물이며 그를 치유하는 것이 곧 더 많은 난민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대의 지혜는 지금 이 순간 21세기 첨단 과학 실험실에서 발견되는 진실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중간 학파의 창시자인 나가르주나는 2000년 전 인도의 어느 사원에서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도 그 자체로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것으로부터 발생하지도 않고 둘 다로부터 발생하지도 않으며 원인 없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혁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가르주나는 그 믿음이 환상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현대 물리학이 양자 수준에서 발견한 것이기도 합니다. 입자들은 진공 속에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나 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만 존재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와 이웃과의 연결, 사회와 자연과의 상호작용, 과거와 미래 사이의 다리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됩니다. 이 그물망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이고 이 그물망을 돌보는 것이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써 우리는 나 자신을 돌보는 거죠.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분명해집니다. 공기를 오염시키면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시게 되고 숲을 파괴하면 우리의 생명줄을 끊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는 전체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 여기 있는 것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수십억 년의 우주 진화가 있었고 수백만 년의 생물학적 진화가 있었으며
수천 년의 문화적 발전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 내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먼 옛날 폭발한 별의 심장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별의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고립된 자아가 아닙니다. 전체 우주가 이 특정한 시공간에서 표현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숨결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히말라야 산속 동굴에 있지 않습니다. 먼 미래의 어느 날 얻게 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이 순간, 이 호흡, 이 경험 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찻잔을 드는 손의 감촉, 비 내리는 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속에 진리가 살아 숨쉽니다. 이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현존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이 고대의 통찰을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20세기 초 물리학자들은 원자의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사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 관찰자 없이도 세계가 거기에 있다는 확신, 우리 자신이 분리된 개체라는 느낌이 모두 의문에 처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환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죠. 잠시 여러분 앞에 놓인 탁자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단단하고 견고해 보이는 그 탁자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탁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대부분 빈 공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의 전자들이 관찰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위치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느 봄날 아침 정원에 핀 장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장미의 빨간색은 어디에 있을까요? 양자 물리학은 놀라운 대답을 줍니다. 그 색깔은 장미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 아닙니다. 빨간색은 특정 파장의 광자가 장미 꽃잎의 분자와 상호작용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이 다시 우리의 눈에 있는 광수용체 세포와 만나고 뇌의 시각피질에서 처리될 때 비로소 빨간색이 경험됩니다. 관찰자 없이 상호작용 없이 그 빨간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색깔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관찰되기 전까지 입자들은 확정된 속성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존재는 잠재된 가능성으로만 머무르죠. 이로써 세계가 인간의 의식과는 별개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양자역학은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하며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든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가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면 그때 비로소 그것은 위치를 가진 존재가 됩니다. 운동량을 측정하면 운동량을 가진 존재가 되죠. 측정하지 않으면 입자는 모든 가능성이 구름 속에 존재합니다. 원자나 기본 입자 자체는 실제하지 않으며 그것들은 사물이나 사실의 세계보다는 가능성이나 잠재성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질문 방식에 노출된 자연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깊이 공명합니다. 불교는 2000년 전부터 현상과 관찰자를 분리할 수 없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본래 하나의 통합된 장이며 우리가 구분하는 개별적 대상들은 오직 인간의 관찰 방식이 만들어낸 임시적 구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2000년 전부터 가르쳐온 공사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것이 공성으로 설명됩니다. 그것은 의존적 명칭이며 중도 그 자체입니다. 공성, 즉 공함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문화허무로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공함은 분리된 자아가 없음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의 말처럼 공함이 단순한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음이라면 우리는 눈앞의 작은 사물 속에서도 온 우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종이 한 장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세계를 찾아보겠습니다. 종이 한 장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없으면 비가 없고 비가 없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며 나무 없이는 종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이 안에는 햇빛이 있습니다. 벌목공이 노동이 있고 그를 낳은 부모가 있으며 그가 먹은 밀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안에 전체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항상 상호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이 세계와 함께, 과거와 미래와 함께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단단해 보이지만 양자 수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실은 과학이 점점 불교의 지혜, 즉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과 닿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와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죠.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이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했습니다. 전자의 위치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입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죠. 한 관찰자에게 전자는 특정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관측 기준 틀에서는 여전히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절대적이지 않고 관계적입니다. 과학의 시인이자 천재 물리학자였던 리처드 파인만은 한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청중에게 복잡한 수식 속에서 진리를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자연이 보여주는 그 신비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권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과학의 겸손함과 인간 이해의 한계를 동시에 일깨워주는 통찰이 되었습니다. 공성은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근원입니다. 양자역학이 말하는 중첩처럼 전자는 측정 전까지 여러 위치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진리를 삶에 비춰보면 독립된 자아라는 환상이 사라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우리를 영원히 정의하지 않죠. 10년 전의 실수가 지금의 나를 결정한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과 불교는 모두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무아, 즉 비자아는 변치 않는 나가 없음을, 무상은 모든 것이 흘러가며 새롭게 태어남을 뜻합니다. 사물이 영원히 같은 것으로 남지 않는다면 나는 1분 전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영구적 실체가 없고 오직 존재의 흐름만 있습니다. 강물을 보겠습니다. 같은 강이지만 흐르는 물은 매 순간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세포가 죽습니다. 7년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가 교체된다고 합니다. 정체성의 경계는 피부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 피부조차 세상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존재합니다. 공기의 입자와 햇살의 에너지, 구름의 수분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생명을 이어줍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는 나무의 숨결이, 우리가 마시는 물에는 하늘의 순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는 아주 먼 옛날 별의 심장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주의 한 조각이자 모든 생명과 얽혀있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두 입자가 한번 얽히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1982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와 그의 연구팀은 이 놀라운 현상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두 개의 얽힌 광자 중 하나를 측정하자 다른 하나가 즉시 반응했죠.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기존의 상식을 깨트린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실험은 자연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22년 알랭 아스페와 존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어는 이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단순히 입자들이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초부터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관찰되기 전까지 입자들은 확정된 속성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입자를 측정하는 순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확정됩니다. 이것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입자가 근본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현대 물리학은 계속해서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얽힘은 이제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화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중국은 위성을 통해 1200km 떨어진 두 지점 사이에서 양자 얽힘을 구현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21세기 들어 양자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 양자 통신 등이 현실화되고 있죠. 2019년 구글은 기존 슈퍼컴퓨터가 수천 년 걸릴 계산을 단 몇 분 만에 해내며 양자 기술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용적 기술의 기반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술적 응용을 넘어 양자 물리학과 불교 철학이 만남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세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죠. 그 물음은 실험실을 넘어 인간의 의식과 존재의 의미로 향합니다. 입자의 관계를 탐구하는 일이 결국 삶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과 닮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과학의 발견과 함께 다시 빛을 발합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를 깨달음의 두 날개라고 부릅니다. 공성을 이해하는 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해가 자비로 꽃피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틱나탄 스님의 해적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상처로 마음이 메마른 채 살아왔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를 치유한다는 것은 단지 한 인간을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덜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상호 의존의 실천적 의미입니다. 공성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자비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분리의 환상이 사라지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의 직물로 짜여 있습니다. 타인이 아플 때 나도 아프고 타인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합니다.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존재의 진리입니다. 근본적 수준에서 모든 생명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나 사건의 진정한 본질은 다른 모든 것과의 연결 속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끊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연속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의식에서 비롯되며 물질 또한 그 표현일 뿐입니다. 관찰자와 세계는 분리될 수 없고 과학도 이 근원적 관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실제라 부르는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공성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탁자는 실제합니다. 하지만 영구 불변한 탁자의 본질은 없습니다. 탁자는 나무와 목수와 목과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 임시로 형성된 것이죠. 언젠가 그 탁자는 부서져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흙은 다시 나무를 키울 것입니다. 어디에도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관찰자는 더욱 능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관찰자는 단순한 구경꾼인 고전적 관찰자와 비교하여 주변의 물리적 사건들과 새로운 관계를 갖습니다. 결국 관찰 행위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세계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그 행위 자체가 우주적 관계망 속의 한 부분이 되죠. 이처럼 모든 것은 분리될 수 없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드러납니다. 형태는 공이다 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태가 맥락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상의 형태는 또한 배경의 형태이며 경계의 형태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핵심 통찰입니다. 입자는 진공 속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환경, 측정 장치, 다른 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입자의 존재는 관계의 순간마다 달라집니다. 관찰이 일어날 때마다 세계는 새로운 선택을 하며 자신을 드러내죠. 이 미묘한 변화의 패턴이 바로 확률적 질서의 근원입니다. 이런 양자 실험들은 자연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확률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성이나 혼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정되고 결정된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발생함을 의미하죠. 결국 양자 세계는 고정된 형태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입자는 파동처럼 퍼지기도 하고 입자처럼 응집되기도 하죠. 이중적 특성은 혼란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입자가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지닌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이 모순이 현실이며 그것이 바로 자연의 본 모습입니다. 양자 역학은 상식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묘사하지만 그것은 실험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자연에 우리의 개념을 강요할 수 없으며 겸손하게 자연이 드러내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0세기의 과학은 19세기의 기계적 세계관을 무너뜨렸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서로 얽히고 관찰자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입니다. 현대의 연구소는 1987년부터 과학자들의 대화를 조직해 왔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참여하여 양자역학, 우주론, 의식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양쪽 모두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의식과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고, 불교 수행자들은 현대 과학의 발견을 배웠습니다. 양자역학의 창시자들이 동양 철학에서 위안을 찾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대화는 양자역학이 비이성적이거나 미친 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깊은 구조를 드러내고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동양 사상에 비슷한 생각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과학과 영성이 대립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을 각각 떨어진 물질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는 관계의 그물망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더욱 깊은 통찰을 줍니다. 모든 것은 홀로 설 수 없으며 서로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공성은 우리가 그것을 집어서 눈앞에 내밀려고 할 때만 우리를 피하고 좌절시키며 증기처럼 사라집니다. 진리는 개념적으로 파악될 수 없으며 직접 경험되어야 합니다. 물리학은 자연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자연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겸손함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불교는 궁극적 진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킬 수 있지만 손가락은 달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론과 개념은 현실을 가리킬 수 있지만 현실 자체는 아닙니다. 관찰자를 도입한다는 것이 주관적 요소를 자연 묘사에 가져온다는 의미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위가 항상 전체에 영향을 미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이야말로 책임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한 사건과 다른 모든 사건 사이에는 상호 배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최고 교리이며 모든 것의 상호 침투 또는 상호 의존의 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 얽힘이 거시적 수준에서 은유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고전 물리학이 그려온 직선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불확정성과 얽힘이 공존하죠. 그래서 자연을 재현하려면 양자역학이 언어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연의 본성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익숙한 고전적 개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렵지만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해방으로 이끄는 것처럼 물리학에서 고전적 직관을 내려놓는 것이 더 깊은 이해로 이끕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됩니다. 그 시야는 나와 타인,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며 세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연결을 잇는 순간 세상은 다시 분리와 갈등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의 위기와 생태계의 붕괴, 사회의 불평등과 끝없는 갈등은 서로가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연과 자신을 따로 구분하는 그 순간 조화의 끈이 끊어지고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자연을 착취합니다. 타인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을 해치죠. 그러나 양자 물리학과 불교가 모두 보여주듯 이 분리는 환상입니다. 과학이 영성을 만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봅니다. 과학은 객관성과 엄밀함을 제공하고 불교는 깊은 내적 탐구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둘 다 필요하죠. 과학만으로는 의미와 목적의 문제를 다룰 수 없고 영성만으로는 물질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우리는 더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풀려는 신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죠.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알게 된 방식입니다. 이 놀라운 자기 인식의 순간에 우리는 경외심을 느낍니다. 양자 얽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주의 반대편에 있는 두 입자도 한때 상호작용했다면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동일한 행성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같은 대기와 생태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발 딛고 있는 흙, 흘려보내는 에너지가 모두 순환하며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은 물리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이 연결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양자 물리학과 불교 철학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주의 근본적 상호 연결성입니다. 이 통찰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자기 돌봄이 됩니다. 과학과 영성의 이 만남은 인류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각자가 고유하면서도 전체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죠. 양자 물리학이 정밀한 수학과 불교의 깊은 명상은 같은 진리를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직물은 하나이며 우리는 모두 그 직물의 실입니다. 공성과 자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충격받지 않았다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충격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이어야 하며 그 경외심이 우리를 더 깊은 연민과 지혜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 경외심은 마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의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별이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이자 동시에 우주가 자신을 성찰하는 눈입니다. 그 눈으로 우리는 블랙홀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봅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키지만 아무것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고 그 경계는 사라짐이 아니라 또 다른 탄생의 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보낸 생각과 감정, 사랑과 기억은 모두 그 문을 지나 우주의 0점 포인트 속에 파동으로 저장됩니다. 그 파동은 결코 멈추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현실로 다시 피어납니다. 즉, 모든 존재는 서로의 기억 속에 우주의 진동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끝이 아니라 연결의 마지막 경계입니다. 그 너머에서도 에너지는 순환하며 관계는 형태를 바꾸어 이어지는 겁니다. 죽음과 탄생, 시작과 끝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나죠. 사라짐은 단절이 아니라 변화이며 공허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자리임을 마침내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별이 조각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깨닫기 위해 보낸 한 줄기 의식의 빛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숨결은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 속에서 우리의 사랑과 자비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울려 퍼집니다.